여러분 혹시 사실 이 얘기도 제가 꺼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음악 차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역주행이라는 이제 단어가 쓰이는 그 현상들이 있죠. 어떤 거죠? 2, 3년 전, 뭐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냈던 음악인데 갑자기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 가수의 어떤 노래가 혹은 그 가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시쳇말로, 요즘 말로 떡상이라고 하죠.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가 진짜 아까 얘기했던 시쳇말로 떡상하기 전에 이미 그거를 좀 좋아하고 그것들을 이제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이 다시 재조명될 때 이제 좀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몰라봤는데 나는 이제 알아봤다는 자부심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런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실 옛날에 인디 씬에 있는 가수들을 보면서 나만 알고 싶은 가수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수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뜨니까 좀 싫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약간 어떤 덕후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겠죠. 나만 알고 싶고 나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또 그것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 어떤 물건, 어떤 것에 진면모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은요, 아주 기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은요, 가슴 뛰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없다면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꿈을 찾아서 뛰고 그 꿈을 발견해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이미 열정과 기쁨,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누려야 할 수많은 복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를 성도 혹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성도가 돼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보아야 할까요? 반드시 보아야 하는, 알아야 하는 내용을 놓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였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뭘 시킨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오해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기인 것도 맞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매주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좀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주 빼먹지 않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매주 빼먹지 않고 흘려듣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매주 빼먹지 않고 얘기할까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목양하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돈 많이 벌도록,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도록, 더 지식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삶이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효하게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한 뒤에 곧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그 능력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는데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과 만물 가운데 보여진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 건조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작할 때 뭘로 예배를 시작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로 명명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나치지 않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고백은요, 주문처럼 외워지지 감동과 벅참의 고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임의로 옮길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 날 그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나온 유열이라는 가수의 편을 좀 같이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약간 시니컬한 눈으로 그걸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유열 씨가 폐섬유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또 새롭게 폐를 이식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될 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앞이며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구나. 컨트롤할 수 없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음 주에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재수없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오늘, 다음 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일도 나의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젊은 시기에는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킵니다. 누가 죽으면요, 그 사람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다시는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시간을, 공간을 단절시키는 것이 죽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요, 매우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최종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심을, 아니, 그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모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서 누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잘 될 거다라는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취업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니 이미 바꾼 분이 있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쳐줄 마음이 있고 그것이 당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은 그 환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유열 씨가 병이 들어서 그 폐쇄염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러 의사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어디에 가면 명의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또 부산 어디에 가면은 또 침을 잘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앞면 뒷면으로 침을 200방을 맞았대요. 자라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뱀도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정이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요, 그게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똥이라도 먹는 거죠. 살 수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넌 살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것만큼 기쁨과 환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극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명은요, 끝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말이죠.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 무너졌다고 생각한 자리,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전 18절에서 언급된 부르심의 소망은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자리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품게 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제 나을 수 있을 거야가 아니야, 나을 거야 라는 소망인 것이죠. 붙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아니라요, 이미 붙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오른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게 하셔서 그분을 하늘 높이 올리시고 그분을 왕의 다스리는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요, 왕의 우편은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왕의 권위를 오롯이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자리가 왕의 오른편입니다. 그 자리는요, 관람석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치의 자리입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왕과 뜻을 함께하여 그 뜻과 의지를 시행하는 자리가 왕의 오른편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바울이 왜 나열했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표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였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에베소에서 멀리 있었지만, 로마에 있었지만 황제의 권력은 가까웠습니다. 황제가 손짓 한 번 하면 사람의 생명이 날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가까웠고 에베소 주민들에게 황제는 실질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황제가 돈을 거두면요, 돈을 뺏겼고, 황제가 징집을 하면 사람들은 군사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실질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로마의 황제였던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믿었고 운명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죠. 또 에베소라는 도시는 물질과 쾌락의 영향력에 의해서 삶이 흔들리는 실질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누려지지 못하면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상실의 가능성이 눈앞에 오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 나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 때문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요, 삶이 확 쪼그라듭니다. 불편해집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어도요, 모아둔 돈이 꽤 충분히 모아놨다고 해도요, 불안해집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요, 나라는 사람이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어도 되는, 써도 되는 돈을 갑자기 안 쓰기 시작합니다. 쪼들리는 거죠. 그쵸? 확 위축되는 겁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기로 결정합니다. 잘 삐지지요. 별거 아닌 말에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의 영향력에 의해서요, 흔들립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권력이 나랑 상관없어도요,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나보다 지식이 많아 보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위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의 영향력에 흔들립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위축되는 것, 너희들이 보고 그게 더 좋아 보인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보다 높은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모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높고 실제적인 통치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보고, 심지어 보지 않지만 불안하게 느끼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실제적인 통치의 자리까지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 높은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가 그냥 흐르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든 사람, 우리의 삶이 그냥 유지되는 것처럼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십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의외로 불행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열심히 떠났다가 이제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를 느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근데 돌아오면 참 좋은데요, 불행을 마주하게 된다고 꼭 교회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고 그 안에 갇히면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한 주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을 어렵게 한 주체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그렇게 자신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면서 술독에 빠지거나 방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런 와중에 눈을 들어 세상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요, 그 생각은 확신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불공정과 어려움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리고 실제로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확신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우리에겐 자주 경험됩니다. 그와 같은 현실 앞에 굴복하고 순응하여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다는 것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메꿔보려고 애쓰는 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띄우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높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해 온 땅과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가장 완전한 계획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세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영향력을 받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그 발 위에 있는 존재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미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경제적인 현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혼란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죽음과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경영은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아니 그 모든 것을 넘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경영은 신묘막측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고려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발 아래 우주의 만물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훈수를 더 주거나 조언을 건네주는 지혜자가 아니십니다. 좀 더 인생을 살아본 선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결과만을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비워두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와이프의 자리, 어떤 사람의 남편의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를 예비해서 그 자리만 여러분에게 짠!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 어떤 직분을 놓고 그 자리를 비워놓은 다음에 그걸 여러분에게 짠! 하고 자판기처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여러분이 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할 영역,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서 관계할 모든 사람과 상황이 무르익고 준비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 안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혹은 스쳐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시간, 장소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그게 있습니다. 그 환경과 그 시간, 장소에서 여러분을 그 시간, 장소에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미래도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으지는 않으십니까? 허물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실수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안 좋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죄와 허물로부터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악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고 있고 참됨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선을 들어, 여러분의 악함과 연약함을 들어서 성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서 이미 일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온 땅과 만물 위에 높이셔서 그 말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성과 아름다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일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높아지심과 그분의 통치는요, 우리가 가진 기업의 풍성함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높고 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기업 물을자답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일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속하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속하게 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권속이자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의 높여지심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높여졌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쓸 때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 교회에 접붙여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 핍박은 자신의 소속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우주적 교회에 속한 자신에 비해 그 핍박과 어려움과 제한성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고 견디는 힘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누렸고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는 언제나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설교는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멀리 느껴지는 설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을 때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허물 가운데 머무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에 응답하여 참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에 의해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죄악 가운데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하셔서라도 그 일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돌이키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계획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참됨의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 위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크게 보일수록 우리의 두려움과
죄와 허물의 문제들, 그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문제들은 작아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은 참된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